네, 출애굽기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 이제 오늘은 완악한 애굽왕의 모습이 나와요. 사람이 바로 왕도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이라고 여겨졌지만 하나의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완악해질 수 있는가 라는 생각, 인간이 이토록 완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모세에 대한 모습이 또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나를 따라오고자 하거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거는 뭐냐면 내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개인이 가진 자유를 반납하고 이제 네 인생에 대한 주권, 네 육신의 만족 그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내가 이끄는 대로 그 길이 고난이든 평안이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수락하고 그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땅에,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거룩한 땅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을 벗어야 되고, 왜냐, 이 거룩한 땅은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뜻 안에서 살지 않으면 당도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은 세상에서 벗어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것을 보내주지 않으려는 바로와의 싸움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벗어나려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를 보내주지 않으려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의 공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일하지 않다. 그냥 한번 공격하고 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독하고 집요하고 교묘하고 창의적이기까지 하다는 것.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의 노예로 그를 섬겨왔죠, 여태까지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바꿔주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제 더러운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2절에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백성 보내기를 지금 거절하고 그를 붙잡고 있는 애굽 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7장에 나일강을 피로 만든 일이었어요. 식수잖아요. 생명의 근원. 그것이 망가져서 백성들이 괴로워하는데도 애굽 왕은 궁으로 들어가서 그 일에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민생을 돌보지 않는 어떠한 지금 현실 지도자들의 모습과도 또 같다고 하겠죠. 두 번째 재앙, 이 오늘 개구리 재앙입니다. 온 애굽 땅이 개구리가 뒤덮었습니다. 개구리는 애굽에서 신성시하는 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여기는 개구리를 들어가지고 그들의 재앙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우상을 들어서 그들의 재앙이 되게 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개구리는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개구리 같은 새 영일까? 그 더러운 영들은 세상 군대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영들이 개구리처럼 더럽다라고 했어요. 개구리, 우리가 개구리 먹기도 하는데 더러운 것 같아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율법에도 금하여져 있나요? 양습이니까. 그쵸, 금하여져 있죠. 예. 7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도 올라오게 하였더라. 근데 바로왕의 애굽의 요술사들은 똑같이 또 이 재앙을 흉내냅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라는 짐승이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이 지금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어떠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가 사람들을 적그리스도한테 미혹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흉내내는 권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지금 흉내는 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보다 강한 능력이 아니다. 만약 그들의 능력이 더 강했더라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게 아니라 개구리를 떠나게 했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겼어야죠. 근데 그들은 그냥 흉내밖에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애굽 왕이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모세를 불러서 멈추어 달라 지금 부탁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되게 지능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당신의 바람대로. 근데 내가 언제 간구해 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나가게 해줄 겁니까? 구체적인 날짜를 묻고 있는 거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처리할 때 이 바로 왕의 말만 믿고 덥석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져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내일이라고 지금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재앙들이 떠났죠. 근데 애굽 왕의 반응이 지금 바뀝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사탄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까요?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것, 약속과 신뢰와 신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굉장히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뭐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지금 속이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바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힘들 때는.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버린다는 것. 이거는 거짓말이 아닌가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자 말을 바꾸는 것은 애구방의 형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맞다, 아니다 이 말만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 우리는 어떤 순간에 진심으로 맹세하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건 뭐냐면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고난받을 때는 정말 우리가 숨도 못 쉰다고 하잖아요.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처럼 기도를 하다가도 조금만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에 벌써 마음이 완강하게 돼버린다는 것. 이것은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16절에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바보 같은 일이죠. 이를 생겨서 고통받는데 이걸 흉내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못하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세 번째 재앙은 온 애굽 땅을 이로 뒤덮이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흉내도 못 냈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은 완강함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됐다는 거죠. 오늘의 메인 주제, 바로 왕의 특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완악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최고야. 내 말을 어기는 것이 바로 내가 법인데 하나님도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래 완악해요. 그들의 완악함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다는 것. 성도들이 왜 완악하게 되느냐?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일렀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듣지를 않고 들려도 그의 음성을 들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할 때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 세미한 말씀을 들었다면 뭔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해나갈 때 하나하나 다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내가 설사 어떤 걸 했더라도 가만히 돌이켜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크리스천이라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서 더 큰 재앙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네 번째 재앙이에요.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왕과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파리로 뒤덮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개구리와 똑같이 파리도 더러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똥파리의 왕, 우리가 바알세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더럽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건 뭐냐면 고센 땅에는 내가 그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구별할 거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세상을 구별하시는 분이다. 언제 그렇게 구별하셨죠? 옛날에 심판의 재앙이 자기 백성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 것. 옛 세상의 그 홍수 심판 때 노아만 구별을 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롯을 피신시켰습니다. 자기 백성은 어떻게든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이 원리에는 종말에도 동일하다는 것. 우리가 7년 대환란의 재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재앙 속으로. 이 땅에서 이미 그 전에 휴거가 되어서 우리는 구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교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다고 다 휴거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요. 거룩한 땅에 들어간 예수님의 거룩하심 안에 속한 자만이 휴거에 참여한다는 사실. 근데 이렇게 파리떼 재앙을 만나니까 이제 애굽 왕이 또 조급해지죠. 항상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 당할 때마다 또 조급해집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드려라. 애굽 땅 안에서 드려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죠. 왜 나가서 교회 개척하려고 하냐? 그냥 여기서 놀아라. 니들 주제 그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적당하게 놀아라. 너희들은 뭐 그냥 그런 존재들이잖아.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하나님 믿어. 근데 적당히 믿으라는 겁니다. 적당히. 그렇게 주말마다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고 공부할 필요 없이 그분 위해서 뭐 죽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장땡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라는 것. 양쪽 세계에 속한 절반의 크리스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 이 땅에서 드려라 하는 것이 우리는 모세 입장에서는 그래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 정도로 만족하자, 더 이상 바로왕 자극하지 말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었다는 것.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도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절충안을 지금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애굽 왕이 뭐라 하면 다른 타협안을 또 제시하는 거죠. 끈질깁니다.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재앙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다 물러날 것입니다. 근데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 정말 두 번째 타협안은 뭡니까? 멀리 떠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멀어지지 마라. 사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성도들이 그래 네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세상도 중요하잖아. 너 지금 육신 입고 살아가잖아. 이 세상에서 조금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로 너무 갈 필요는 없다. 여기서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완전히 구별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시작부터 너희들을 구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는 이러한 정말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짓을 좀 행하지 마세요. 근데 또 근데 거짓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지 않고는 오히려 진리를 행할 때마다 몸소리가 쳐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으로 가면 이제 5번째 재앙이 등장합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2절입니다.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릴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5번째 재앙은 뭐냐면 애굽 땅에 가축의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구별하고 계세요. 너의 소유와 세상의 소유를 내가 구별할 것이다. 계속 뒤에서도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계속돼요. 절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면서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네가 언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까는 내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해버리십니다. 왜? 안 들었기 때문에. 네 자율적인 걸 안 하는구나. 그럼 내가 기한을 정해야 되겠다. 언제? 이 땅에서 내일까지 네가 이 일을 행해라 라고 강제적인 기한을 정하십니다. 5절에. 근데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제 돌림병에서 그치지 않으니까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나게 합니다.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근데도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죠. 또 6번째 재앙에게도 불구하고 또 버팁니다. 그러니까 7번째 재앙으로 넘어가요. 17절에 보면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7번째 재앙은 온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재앙들을 곰곰이 보면은 다 계시록에 유사하게 나오는 재앙들이에요. 악성 종기도 그렇고요, 우박도 그렇고요, 아까 개구리 얘기도 그렇고 다 지금 계시록과 약간 매칭되는 면이 있어요. 이전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내가 우박 재앙을 내리겠다 지금 여기서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20절에 보면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생뚱맞게 갑자기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 계속 자기의 종을 통해 경고하시고 기한을 정하시고 달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증거하느냐면 바로 왕의 신하 중에서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가축들을 피한 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지 않았다가 그들이 믿음대로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근데 여기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면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재앙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거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왕이 조금씩 변하고는 있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정말 진리입니다. 몇 번째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우리의 완악함의 모습. 애굽왕은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지금 인정을 했고요. 내 악함도 지금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여전히 지금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재앙만 피해야지. 눈앞에 이 상황만 모면해야지.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바로왕이 진심으로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고 그들을 선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입으로는 하나님은 의롭고 정말 우리 백성은 악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놓고도 또 다시 같은 죄, 같은 방법으로. 31절에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문제예요. 그냥 다 상해버렸어야 되는데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꽃 같더라. 우박으로 삼과 보리가 지금 상했어요. 근데 밀과 쌀보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게 정말 안 좋은 일이죠. 완전히 망해버렸어야 되는데 뭐가 자기가 지금 의지할 만한 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없어지면 이걸로 내가 살면 되지. 이러니까 회개가 안 나온다는 거. 근데 망하기 전에 회개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악하다는 것. 근데 34절에 보면 특별한 얘기를 해요. 완악한 게 애굽왕과 그의 신하가 꼭 닮았다고.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얘기죠. 이거 아들과 아버지가 닮을 수 있는데 애굽왕과 그의 신하들이 닮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완악한 무리 속에 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경건해. 내가 경건 생활 잘해. 나는 잘할 수 있어. 신앙생활. 만약에 그렇게 될까요? 완악한 무리 속에서 완악한 얘기들만 나누고 완악한 사람의 말을 나누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애굽왕이 완악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완악해진 거잖아요. 특별히 리더가 완악하면 필연적으로 그를 따르는 모두가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 백성이 죄를 짓는 무리 속에 있으면 안 된다. 몇 번을 강조하세요. 계시록 18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목소리잖아요. 왜? 그 무리 속에 네가 있으면 네가 아무리 잘해도 도매급으로 거기 다 재앙을 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울리진 않잖아요. 세상에 가서 세상의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서 어울리지는 않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완악함을 유도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와 그의 신하가 꽃 같을 수 있듯이 정말 리더가 잘못되는 교회, 그 교회에 속해져 있다면, 그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러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선택할 교회를 주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재앙이 나와요. 정말 지독합니다. 네가 만일 4절에 볼까요?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여덟 번째 재앙은 온 애굽 땅에 메뚜기가 때가 덮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박에서 살아남은 남은 작물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이 살 길을 얻고 마음이 다시 완악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남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메뚜기를 보내서 그 남은 것도 다 없애버리십니다. 사람은 조금만 살만해도 다시 완악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더는 피할 곳이 없게 막다른 길로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계속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뚜기, 이것도 우리가 메뚜기에 대한 얘기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메뚜기과의 또 황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언가 계시록의 재앙과 비슷비슷합니다.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는 원래 어땠어요? 잇따라 재앙이 발생하는 거예요. 애굽 왕과 일심동체를 했던 그 신하들과 애굽 왕이 꼭 같았잖아요. 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너무 망하니까 지금 반기를 드는 거잖아요. 신하가. 왕은 진짜 멍청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걸 모릅니까? 일심동체했던 그들의 사이에도 지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냐? 뭔 말이에요 이게? 누구누구냐? 원래 누구누구를 지금 모세가 얘기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누구누구 나갈래?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한시키겠다는 거죠.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납니다. 10절의 내용이 좀 어려워요. 말이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해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너희의 아이들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지금 날 작동시키실 것 같아? 너희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쁜 생각하고 있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움직여서 너희들을 보내게 할 것 같아?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로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아이들을 만약에 놓고 나가면 이들이 다시 와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새끼들이 있는데 어떻게 정정들만 도망갑니까? 이렇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조금만 멀리 가지는 마라 이런 얘기도 했다가 정말 계속 미련을 두게 성도가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게 계속 언젠가 기회만 되면 어떠한 계기로 다시든 자기의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근데 여전히 애굽왕이 완악함을 보였기 때문에 이 땅에는 메뚜기 재앙으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급히 불렀어요. 이번에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진짜 저도 이러한 완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만 늘 죄를 짓고 재앙을 만났을 때 다시는 죄 안 지을게요. 애걸복걸 살려주세요. 이번만 용서해주세요.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칩니다. 내 신을 벗겠습니다. 간구하다가도 또 넘어진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그 말 아예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냥 예 아니오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급히.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9번째 재앙. 이제 마지막은
유월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유월절 재앙을 앞두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빛이 사라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빛이 어두워지잖아요.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9번째 재앙에서 온 애굽 땅에 지금 흑암이 내렸습니다. 3일간, 이 3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되게 의미 있는 거죠. 3일간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망에 매여 계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상이 지금 캄캄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 왜냐? 가장 빛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흑암이 내렸다는 것은 바로왕의 완악함이 극대화됐다는 것입니다. 악이 정말 가장 활개치는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듯이 정말 흑암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상황. 근데 단 하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2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늘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빛, 우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시죠. 하나님의 백성,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늘 재앙을 면제받는다는 것.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지겨워요. 그냥 좀 보내면 안 될까? 양과 소는 또 놔두래요. 어린아이로 안 되니까 왜? 타협안을 또 낸 거잖아요. 처음에는 애굽 땅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니? 애굽 땅에서 나가되 멀리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니? 아이들은 놓고 가면 안 되겠니? 짐승은 놓고 가면 안 되겠니?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것. 하지만 모세는 지금 이 제안에 수락을 했을까요? 그래 사람만 나가자 했을까요? 무슨 소용입니까? 안 되죠.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타협안을 거절하는 거죠.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정말 이 내용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역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마지막에 말년에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왜 그가 하나님께 정말 인정을 받았을까? 뭔가 바보 같은 그런 면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바보 같은 면인데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저 같았으면 그래 이제 더는 자극하면 안 되겠다, 이 정도로 만족하고 짐승은 놔두고 뭐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여호와 이래시니까 준비하시겠지 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빨리 나가자, 더 이상 자극하지 말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서 제사를 지금 드리라고만 했지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다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양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셨으면 그럼 양만 가지고 갈 텐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와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자기 생각을 가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뜻을 또 거절하니까 애굽 왕이 또 마음이 완악해지죠. 그러면서 27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되게 싸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애굽 왕은 모세에게 우리 얼굴 보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모세가 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모세 또한 당신 말대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얼굴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등 돌리고 살아야 되겠죠. 다시는 어울리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잘못이 있든지 간에 용서하고 품고 회개시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렇게 영영 얼굴을 안 봐야 될 그런 관계가 있는 건가? 원수 같은 관계? 바로와 모세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또 하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무리들과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정말 슬프지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재앙이 내려집니다. 오늘 내용들은 애굽 왕의 끈질긴 완악함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절충안도 계속 제시하고요.
근데 반성하는 건 뭐냐면 와, 전도를 향한 열정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끈질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끈질기나? 이렇게 하면 나올래? 저렇게 하면 나올래? 얘는 지금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올래? 저렇게 하면 올래? 정말 이러한 열정이 있느냐? 지혜롭느냐? 근데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또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다시 완악해지는 모습.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내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재앙에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가 신실하게 구별하심을 받고 살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의 완악함을 경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6월절 재앙,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이 풀려나고 이제 출애굽 여정으로 가는, 근데 끝까지도 그들이 양보하지 않잖아요. 또 쫓아오잖아요. 정말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싸움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겠고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으나 우리 세상은 늘 우리를 공격하고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빼앗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간 것을 밟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평안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서 노예로 살면 너희들이 즐겁게 이 여생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는 것만 먹고 살아라. 만족하고 살아라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물론 광야의 길이지만 그 길은 결국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정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